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교사 김유겸 장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침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이 침례라는 의식의 이름부터 세례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논란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는 침례가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속에 완전히 몸을 담근 의식이었던 침례가 물을 뿌리는 의식인 세례로 변경된 것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침수에 의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매장, 부활을 의미하는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또한 침례는 여러분의 이전 삶의 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는 침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의 성스러운 약속, 성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약속들을 할까요?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권세로 침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약속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결코 끝나지 않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와우, 여기 보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한강에서 선교사들과 약속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화면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한강 편의점 주인이라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제 소유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디다스 패딩이에요. 하지만 진지하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그런 약속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성경과 몰몬경에는 침례에 대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몰몬경 니파이후서 9장 23절 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침례를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꽤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구절들도 또 찾아보면 적지 않게 찾아진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침례와 같은 의식이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침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예수님은 침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으니까 이런 구절들은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절들은 다른 의미로 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 모태의 양수, 성령 등등 침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는 거죠. 물론 성령이 근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침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맺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침례는 행위가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행위죠. 침례를 마음속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행위라고 믿어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죠.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만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신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행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행위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침례를 몇 번을 받든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하든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을 몇 명을 물리치든 조금도 천국과 가까워지지는 않죠. 마치 미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도 모았고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발급받고 비행기 표까지 사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를 탈 자격이 다 갖췄는데도 비행기가 없다면 미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요.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만 예를 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아람 왕의 용사 나아만에게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씻자 신기하게도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죠. 여기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거는 행위인가요? 그렇죠. 그럼 나아만의 살을 깨끗하게 만든 건 행위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아만을 치료한 것은 엘리사의 특별한 나병 치료법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행위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덕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침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침례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이나 메시지를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슬기로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